1년간을 뒤돌아봐라. 뭐 1년간이 아니라 지난 어제 저녁, 어제만 돌아봐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죠. 뭐 하루가 그런 사람이 한 달인들 어떻고 1년이 못 떴습니까? 보면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내 입에 들어간 것만 생각하고 1년을 보냈어요.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짐승들도 먹을 걸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저기 앞에 있는 우리 개 강아지도 제가 오기만 하면 껑충껑충 뛰고 난리가 납니다. 좋아 죽겠다는 거죠. 배가 부르면요, 갈 때는 쳐다도 안 봐요. 가냐? 이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기분에 좋으면 벙중벙중 뛰고 어서 오시라고 끌어안고 그러지만 내 기분에 조금만 서툴르면 자식이 언제 봤다고 이런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 스스로는 나를 자랑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난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많이 했어요. 그것은 제가 혼자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소속된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다. 그 잘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칭찬해야 돼요. 그 성원교회 칭찬해주고 그놈들은 진짜 기특한 놈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저나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것이 뭐냐? 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참 희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어느 때쯤 되면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세요. 야, 너 선교사들한테 저 돈 좀 보내라 이래요.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있으면 내가 그냥 알았습니다. 백지 탁 꺼내놓고 탁 써서 탁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조마신 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요. 선교비가 얼마나 모였어? 그래요. 뻔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선교비를 내잖아요. 그 선교비가 모인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큰 힘이고 무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렇게 물어볼 때쯤 되면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소리에 제가 굉장히 기가 번쩍 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 그 다음에 저 튀지니, 거기가 어디죠? 응? 키르티인가 뭐 이름을 기성스럽게 터키에 있는 선교사,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 이런 분들한테 30만 원씩을 뽑여서 보내요. 30만 원. 돈 있는 사람들은 에이 그까짓 거 이럽니다.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까짓 거. 돈 없는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어이구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싹 보내요. 그럼 우리 전도사가 앙탈을 부려요. 아이고 살림을 참 무섭게 하는 여자들이에요. 이거 보내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딱 앙탈을 부린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바가지 긁는 거죠. 돈 듣는데 말이야. 우리 형편도 모자라는데 맨날 남도 굽기만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딱 보내고 나면 기도하면 딱 나타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것이 딱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누구를 도와본 적 있습니까? 누구를? 아니면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진짜 해본 적 있습니까? 식사 대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해주는 건 누구든지 다 해요. 근데 저분은 지나가더라도 얼마나 배고플까? 내가 먹는 걸 관두고라도 저분에게 식사 한번 대접해야지. 이렇게 해서 대접한 사람 없지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그런 걸 왜 물어보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요.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이 풍성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놓는 거.
저는 올해 이거 성전 이렇게 수리했잖아요. 성전. 올해 했죠.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지방에 때 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엄두도 못 내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줘서 시작했는데 400만 원이니까 만만하게 보고 했어요. 400만 원이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넘어들었어요. 1000만 원. 전 기뻐요. 그 바람에 제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 기뻐요. 왜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이 심었다. 네,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많이 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면 내년에 나를 위해서 뭐가 하늘에서 복이 와요. 아유, 올해는 재수 운 붙었네. 근데 그 재수가 어디서 올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 올해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내년엔 복이 와요. 내년에도 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계속 복 받을 짓을 하면 언젠가 그 복이 차고 넘쳐서 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했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인색했다고 한다면 간단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네 몸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 성경에 없어요. 다 남을 위해 존재하는. 근데 그러면 남을 위해서 뭘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느냐? 두 가지를 놓고 딱 따져보는 거야. 그럴 때 난 진짜 하나님한테 인색했어. 그러면 내년에 바랄 게 없어요. 바랄 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엔 하나님 앞에 복을 심어야 되겠다. 라는 새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나연이가 저기 있는데 저놈이 나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니까 할아버지가 말 안 들어서 결혼 주지 마. 밥도 주지 마. 그래서 제가요. 6살 먹은 아이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할아버지는 안 해준다. 왜? 할아버지가 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냥 얼른 붙잡고 말 안 들었으니까 계란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밥도 주지 말라. 근데 그때는 서운했어요. 그래서 쟤들이 온다 그러길래 애들 오기 전에 계란 하나 줘라. 애들 오면 못 먹잖아요. 말도 안 들었는데 계란 해준다고. 또 할머니가 쟤들한테 전화했는데 할머니 몰래 할아버지 계란 주는 거 아니지? 또 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손녀딸들한테 뭐예요? 죄를 줬어요. 몰래 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내가 이걸 써먹어요.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려서 제 계란 주지 말고 밥 주지 마. 내가 딱 그랬어. 아닌데 할아버지 아닌데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이러니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무가 걸린 거예요 나한테. 이제 틈만 나면 그냥 기회만 나면 제 밥도 주지 말고 계란도 주지 마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에게 구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데 뭘 구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녁이 되고 뭐가 되고 아침이 된다.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니까 또 뭐가 와요?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시작이다 이 말이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바탕을 바꾼다 이거예요. 뭘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며 이 영혼이 다 이루었다. 자, 십자가에서 한간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며 십자가에서 뻘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혀서 대롱대롱 멜라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어느 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뜻을 안 그래?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냐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 딱 환상 중에 예수님의 손이 못에 찔려서 나무에 매달렸는데 그 예수님 몸무게 때문에 이 손이 찢어지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소름이 확 돋아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님 앞에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내 욕심을 채워 주시옵시고 기도했던 것이 다 뭐예요? 허당이다 이 말이야.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은 요만큼도 생각지 않냐고. 예수님은 나에게 무조건 복을 줘야 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선교사들도 돕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돈 많이 주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죠? 그죠? 돈 많이 주는데 그것도 안 하면 도둑놈이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요. 돈 많이 주고 그걸로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비록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함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셨냐니까 다 이루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 딱 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참 보람 있었어.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분 좋았다 이 말이죠. 오늘 할 일을 다 기분 좋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잠이 와요. 단잠. 깊은 잠이 와요. 근데 무언가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내 속에서 탁 움트리고 뭔가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뒤척 이리 뒤척 저리 오만 자까지 생각을 다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도 다 이뤘다. 이 말은 뭐냐?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일이 너무나 보람되다. 이것은 뭐예요? 내일을 기약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일이 예수님 앞에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여태까지 고생하며 이 백성들을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가르쳐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내가 얘들아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복의 씨가 돼서 내일 나에게 그것이 돌아온다고 하는 자신감. 농부가 밭에 씨를 잔뜩 심어놓고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없다는 의미가 되지만 이는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래도 나는 믿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생각이 들면 다음 생에서 만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고 자기 욕심대로 있다가 다 마지막 죽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은 지난 날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새해 맞을 준비를 위해서 동해안에 가서 일출을 봐야 돼! 일출. 난 그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면 그 동해에 먼 데까지 찾아가서 밤을 꼬박 새우잖아요. 일출을 놓칠 게에. 그리고 해변에 그 추운 데 가서 덜덜덜 떨면서 해 뜨는 걸 보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새해에 나에게 복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해 뜨는 걸 기다려 해가 떠오르니까 뭐 달라질 거 없어. 야 해봤다. 야 밥 먹으러 가자. 쳐 죽겠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새해의 첫 번째 떠오르는 해를 봤다. 내 새해는 일출. 해가 떠오르는 그것처럼 나에게 복이 있고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이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새벽에 그 일출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흉과 허물은 어떻게 십자가에 다 씻어주시옵시고 새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복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새 마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 새로 만든 포도주,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은 어디다? 새로운 부대에 담으라 이 말이에요. 내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버릇, 욕심과 욕망은 그대로 가진 채 복 주옵소서 복이 임해요. 여러분 제가 헬스하는 데서 70세 이상 된 노인네들이 밥 먹자고 한번 모이자고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저기 그 법원이 저 꼭대기로 가더니 오리탕집으로 가는데 온나무 오리 그 집에 가서 이제 오리를 먹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어디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처럼 앉자마자 그냥 그냥 먹느라고 정신이 있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꼭 개 돼지 같아.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어디서 밥 굶다 왔어요? 이거 먹기 위해서 우리 없는 시간들을 내서 이거 식당에 한번 모이자 그런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들은 척 하나 그냥 처먹이라고 난리는데 내 앞에 있던 사람이 그래 끄떡끄떡. 여기서 최연장자가 누구예요? 내 옆에 앉으신 86세래. 그러냐. 그 연장자 되신 분이 연말도 됐으니까 우리한테 덕담 한 마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먹어도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두세 사람은 거기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거나 말랑. 다음부터 내가 참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검은 봉다리 사장 주인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그 오리 먹고 난 뼈다구를 다 거든. 왜 거든지 그 뼈다구를 뭐냐면 우리 개 주려고 그래. 개가 먹으면 개 줘야 돼. 개가 먹은 건 개 줘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사람 달라야 되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엉엉엉엉 하는 건 개새끼예요. 근데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이 세상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그렇죠? 행동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부대를 우리는 속 마음을 딱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새로운 것을 내 부대에 딱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개는 다른 거 없어요. 백날 두드려 패도 먹는 것만 주면 두드려 팬 사람한테 가서 꼬리 흔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틀려줘야 돼요. 자, 마가복음 2장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어제 이제 오늘이 우리 효미 생일인데 어제 이제 축하해주러 한 7, 8년 만에 한번 그 딸네 집을 갔어요. 오래간만에 갔죠. 그냥 그 딸이 아버지 엄마가 자기한테 왔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가다 보니까 소갈비살이라고 해요. 소갈비는 갈비에 붙은 살 이렇게 고주는 게 갈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뼈다구를 제거하고 그 살만 이렇게 고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70평생에 소갈비살을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분 안 먹어봤으면 다음에 나한테 쿡쿡 찔러 옆구리 내가 사줄게. 근데 이제 그 소고기를 탁 먹는 참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것들 니들은 먹고 사는구나.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서 내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거기다 소고기를 담으면 와 갈비살이 담긴 그릇이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더러운 그릇에 소고기가 떡 담기면 누구 줘야 돼? 개 줘야 돼요. 개밥.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고기라도 개밥 그릇에 담기면 개밥이에요. 그런데 그 소고기를 사람이 먹는 그릇에다 딱 갖다 놓으면 진짜 훌륭한 음식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조각, 살아있는 배조각을 헌 배옷에다 갖다 붙이는 어리석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다, 잘 살았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으로 씻으세요. 그리고 새 그릇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몰라요. 복을 받을 조건들을 내 그릇에다 담아야 돼요. 새 옷감을 낡은 옷감에 붙이려 하다가 새 옷감까지 버린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낡은 부대를 새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지난날의 버릇이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새 부대, 새해를 맞이해서 할렐루야!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을 줘요. 하나님은 복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는 걸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내 욕망과 욕심에 취하고 들어온 것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서 다 섞여버려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 되면 우리 엄마가 고리땡 바지를 사줘요. 고리땡 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줄 쭉쭉쭉쭉 젖은 거. 그 골덴 바지인가 고리땡 바지인가 그걸 한번 설날 입으면 언제까지 입게? 추석 때까지 입는 거야. 새카매져가지고 때 같아가지고 거기가 반질반질 구두약 칠해놓은 것처럼 반질반질돼. 추석 때 새 옷을 입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벗어놓으면 그걸 우리 형수님이 모두 빨고 이걸 옷이라고 입고 다녔냐. 이건 완전 연탄 물에다 빠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묵은 때가 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안 될 이유 그리고 못할 이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귀신을 찾는 버릇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많아요. 제가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될 조건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요. 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0명 있으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리고 모두 그건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저래서 안 돼. 내가 과거에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안 돼. 야, 말도 꺼내지 마. 이래가면서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거 해나 마나야 그냥 이대로 살아. 그냥 죽이 되든 말든 그냥 그대로 살아. 팔자거니 하고.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올해는 그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젠 써보자. 이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제 컴퓨터 책상이 좁아요. 그래서 뭘 노트로 올려놓을 수가 없어서 에이 그럼 기판으로 치자.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유 할까 말까. 아이고 이거 한번 시작하면 어려운데 저는 알아요. 저는 시작하면요 끝을 봐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 괜히 시작했다가 이거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한 달 이상을 그냥 할까 말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고민하느니 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3개월도 안 돼서 2달 만에 이 한독을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쓰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그런데 그걸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들여다보더니 훌륭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사람은 오자가 맞네요 이러면서 토를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 아유 너는 오자하고 같이 살아라.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된다는 걸 내 스스로가 깨닫기가 참 어렵지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생각과 버릇이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주일마다 최소한도 주일마다 한 번씩 뭘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지식이 나고 많이 배워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여기 쓰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100이면 100번 기도하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아는 것을 이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문 봤나요? 오늘 기도문을 어젯밤에 작성해 놓고 나도 이런 영감이 어디서 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거기 핵심이 감사를 담는 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원망불평을 담는 그릇은 천한 그릇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층 대골집에 큰 집에 연봉이 수십억 되는 데 집에 살면서 늘 원망불평 대통령이 잘못되고 국회의원이 잘못됐고 사추이 잘못됐고 오추이 잘못됐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데 살아도 어떻게 해요? 천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데 살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다 이 말이죠. 난 그 말을 써놓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철이 나나 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제가 써놓고 오늘 아직 안 보신 분은 이따 한번 보세요. 그냥 스르륵 보고 아멘 이러지 말고 진짜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그 기도문 속에 딱 들어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7절에 8절에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는 헛되이 경배하노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죠. 마을에 가면 마을법이 있어요. 우리 마을 전통은 이거야 이거.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끝이에요. 그 마을엔 뭐예요? 새로운 곳이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전통이야. 왜 그걸 깨려고 그래? 저리 가. 이래요. 그냥 새로운 거 얘기하는 사람은 다 바보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통인데 넌 누구야? 너가 예수가 너가 뭐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무슨 귀신 신하로 까먹는 소리야? 저거 예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놈은 죽어야 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죽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시비할 때마다 몰래서요, 자기네들이 유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세상에서 배운 습관과 버릇은 잘 지키면서 새로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은 아주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 아멘 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건 이 말씀은 저 전도사가 들어야 돼. 이것은 저 고집불통 저 장로가 들어야 돼. 이것은 그냥 조동이만 놀리겠는 우리 저 사모가 들어야 돼. 이렇게 중계방송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1시간 동안 들어도 내 것은 하나도 없어. 다 누구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야. 오늘 설교는 당신이 들었어야 돼. 참 안타깝다. 내 거는 없어요. 그렇죠. 천국을 믿어야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으며 복음이 있고 회복이 있는데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천국을 믿어야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으며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말하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성전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할 능력이,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할 능력이 있는데 치료 안 해주시면 예수님은 직권남용이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병이 있으니까 나 안 고쳐줘. 이러고 안 고쳐준다면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 겁니까? 내가 막 따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십사고 따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님한테 따져봐야 뭘 따져요. 귀싸대기라는데 맞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따지는 구실이 있어야 되잖아. 합당하게 따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너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났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쳐줄 능력인데 안 고쳐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넌 나쁜 놈이라고.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무료를 줬으니까 너도 무료로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죠? 너 악한 너희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데 내가 너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지 않겠느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줘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도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아니 큰 거다 써먹으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을 저 예수가 저 고치나 안 고치나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으로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옳다 걸렸다. 요놈의 예수 걸렸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고 사랑의 표시를 보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왜? 딱 철판을 깔고 보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노하우 다 버리세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은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과 모든 나의 경험과 이런 걸 자꾸 내 기도를 가로막고 말씀 들어온 것을 가로막으면 다 버리세요. 그렇죠? 버려야 돼요. 그릇 속에 있는 찌꺼기는 쓰레기통에 과감히 콱 버리고 비눗물 해가지고 그냥 팍팍팍팍팍 닦아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날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새 부대를 마련했으면, 예수를 믿는 새 부대를 마련했으면 새 부대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여기 나와요. 제가 또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교회에 나와서 네 믿음이 부족하다.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를 안 고쳐줘. 이런 말씀 하덜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 왜? 주님은 항상 병을 고쳐주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고혈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은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만의 절대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까요? 저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집에서 방 청소하다. 시간 됐네? 어디 가야 돼? 네, 교회 가야 돼. 이러고 팔 돌리는 그 순간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네, 산을 넘길 만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언제고 교회 갔다 와야 돼. 그리고 교회 쪽으로 발을 돌리는 순간 그 믿음이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영혼을 깨끗게, 새 영혼의 때를 깨끗해 씻어내는 목욕입니다. 목욕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시원한 것과 같이 내 영혼 속에 낀 모든 죄를 주여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람 보라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돼요. 사람 보려고 기도하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40년, 저 같은 경우 70년 동안 쌓였던 더럽고 취약한 때가 싹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80세 돼간 모세가 하나님 선에 가서 호렙산에 그냥 불빛이 막 피어오르는 걸 보고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모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과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신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래요? 80세가 되도록 지은 모든 과거의 발에서 신을 딱 벗어버리라는 거죠. 새 발에서 신을 벗는 순간 80년이 내 인생에서 싹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내게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그는 120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강약길에 모세를 보자 하다가 적각거리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입성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면 뭐예요? 야 이제 적각거리는 땅이다 신난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탁 스톱!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 과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과거 때문에 하나님 못 믿어요. 예수님이 과거 때문에. 그렇죠.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거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목회를 못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40년 광야길을 벗었나 젖과 이른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더럽혀진 죄를 씻어버려 벗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발을 딱 벗는 그 하나 때문에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주인이 되었어요.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봐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세상을 의지했던 허물을 벗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광명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부대, 여러분, 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새 부대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새롭게 되어 새 소망을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돈과 명예를 쫓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새롭게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시작. 예, 예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순수한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쌍둥이들 손녀딸들 저기 들어와서 지금 와 있는 쟤들한테 은혜를 받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바라보면 100% 120% 쟤들 문제가 다 해결돼요. 뭐 이제 없어요. 할아버지 사다 주세요. 안 돼. 할아버지 돈 없어. 할아버지 돈 많아요. 얼른 사오세요. 왜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이래요. 아니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짓을 해요? 어른인 척해요. 어른인 척.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운 도전이 지금 여러분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가장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제가 믿음을 지켰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목숨을 보존하라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말씀을 내 부대에 채워 재성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뭐예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목사님들도 그래. 무슨 회의한데 보면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어. 뭐나 보면 유튜브 보니라고 난리가 났어. 키득키득키득대고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 내가 다 알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할 때 그래. 부처님들 앞에 와가지고 이 불초소생 목사가 말씀 전하기가 겁이 납니다. 이러고 있어요. 말씀이 전해지면요 탁 하면서 무슨 말씀 하시나 이래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 안 줘요. 말 안 들으면 결혼 안 주고 밥도 주지 마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메시지를 참으로 정성스럽게 기도 수없이 많이 하면서 메시지를 매일매일 써서 보내요. 난 그거 보면서 와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나 봐요. 왜? 유튜브 보는 게 재밌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복을 받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있을 때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면 가다가 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듣고 가세요. 들어봐도 저도 수십 번 말씀을 읽었지만 제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제는 무슨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이고 수십 번 말씀을 읽고 그냥 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한 10분 동안 헤매다 그 말씀을 겨우 찾고, 아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읽으나 마나 아니야. 그죠? 읽으나 마나. 그런데 그나마도 읽었으니까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응? 그렇죠. 그렇습니다. 몸이 불구가 되어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고 아주 잘 살면서도 불구자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많아요. 재산 많은 것만 자랑했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셌어요. 33살의 나이에 말씀에 순종하여 죽임당하여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몇 살? 33살. 꽃다운 청춘에 십자가에 천천히 정말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온몸에 천륜이 흐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 읽기가 어렵고 힘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내는 메시지의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봐요. 그래야 말씀이 자꾸 내게 들어오면 자꾸 더러웠던 내 몸에 영혼이 맑은 물이 자꾸 들어가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포부 많지요.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해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거 좋죠.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나 배고파서 너하고 같이 못 가.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야, 너 나를 그렇게 박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하고 같이 가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 부대를 주시옵시고 새 부대에 새 곳을 채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